오시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5월 5일 송파 사랑의 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여긴 어린이가 없네요. 어린이날인데 어린이가 없는 우리 청소년 예배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하신 목자 찬양하시겠습니다. 골짜기를 걸어가는 심정인데,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무리를 걷는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방금 하신 찬양, 요새 제가 좀 많이 듣고 있는 찬양인데요.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무리를 걸어 나에게 오라고 하신 것처럼 그 믿음을 따라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정말 험난하고 어렵고 힘든 길일 수도 있지만, 정말 저기서 주님께서 나에게로 걸어오라고 하신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주께로 걸어가는 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4년도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거의 5월이라는 이제 달이 왔습니다. 하나님, 이 5월의 달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사도 많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스승의 날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바쁘게 만들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그 기다리심을 기다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좀 더 경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은 에스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본받아야 될 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어언 100년의 시간이 흘렀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갔지만 몇몇의 백성들은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 있었다. 이 이야기는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 있던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 평범했던 내가 최강 제국의 퀸이 되었다. 챕터 1. 왕비가 되는 길. 내 이름은 에스더. 페르시아 제국 수도에 살고 있는 평범한 이스라엘 여자이다. 그런데 오늘 내게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응? 뭐지? 귀하는 왕비 후보로 뽑혔습니다. 지금 당장 궁으로 오십시오. 뭐? 내가 왕비 후보라고? 그렇게 나는 궁으로 가게 되었다. 어디로 가야 되지? 에스더, 여기야 여기. 모르드게, 에스더의 사촌 오빠. 에스더의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뒤 에스더를 돌봐준 페르시아 왕의 신하. 오빠! 왕비 후보 대기실로 가야 되지. 내가 데려다 줄게. 모르드게의 안내를 받습니다. 왕비 후보 대기실에 도착했습니다. 오빠, 데려다줘서 고마워. 나 꼭 왕비가 돼서 돌아올게. 그래 에스더, 너는 아름답고 지혜로우니까 분명히 왕비가 될 수 있을 거야. 모르드게의 응원을 받으며 에스더는 궁으로 들어갑니다. 대기실이 다른 왕비 후보들로 북적입니다. 안내방송 드립니다. 잠시 후 오디션이 시작되어
왕비 후보자분들께서는 늦지 않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얼른 서둘러 준비해야겠다. 샤랄라 에스더. 이건 좀 유료 아이템을 결제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확인. 에스더는 화려한 치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결제가 취소되었습니다. 우와! 정말 마음에 들어. 이대로 저장하시겠습니까? Yes, No, Yes. 치장에 집중하기보다는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어.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 나라의 왕, 파티를 좋아함. 왕이 에스더를 바라봅니다. 그대 이름이 뭐지? 에스더라고 합니다. 에스더. 이름도 이쁘군. 당신 신고해야겠군. 나와의 혼인 신고. 축하드립니다.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왕비되기 미션 성공! 이렇게 해피엔딩인 줄 알았으나 마지막 미션!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는 위험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라! 챕터 2. 죽음 앞에 선 에스더.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5년 후 하만, 페르시아 왕의 오른팔 신하. 왕의 명령으로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만에게 절해야 함. 하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를 발견합니다. 누구인가? 제 이름은 모르드게입니다. 이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한테 절해야 하는 건 모르는가? 압니다. 근데 왜 절 안 하는가? 저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만. 그럼 전 급한 일이 있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런 건방진 녀석을 본다. 그 건방진 두 눈에서 콧물이 펑펑 쏟아지게 해주마. 하만의 분노가 100%를 넘었습니다. 배드엔딩을 조심하세요. 왕이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나이스 샷! 시속 220여입니다, 폐하. 역시 나는 못하는 게 없군. 하만이 왕을 찾아왔습니다. 폐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한창인데 무슨 일이냐? 다름이 아니라 폐하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에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면서 폐하의 명령을 무시하는 건방진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 못된 무리를 죽이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폐하께 은화 10,000달란트를 바치겠습니다. 돈은 필요 없고 그 건방진 무리는 하만 네 생각대로 처리하거라. 감사합니다, 폐하. 하만의 모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궁전 앞에 신하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전화 문자다. 12월 13일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전부 다 죽이고 재산을 빼앗으시오. 신하들이 재난 문자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뭐야? 모르드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네? 오빠. 에스더, 큰일 났다. 무슨 일이야? 페르시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전부 죽이라는 왕의 조소가 내려왔어. 뭐? 하만의 짓이 틀림없다. 에스더, 부탁이다. 네가 왕비로서 폐하를 찾아가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목숨을 구해다오. 우리의 희망은 너뿐이다. 폐하가 부르지 않았는데 찾아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떡하지? 게임 팁. 당시 페르시아의 법에 따르면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을 만나러 가는 것은 사형입니다. 미안해 오빠. 그치만 나부터 살아야지. 알았어 오빠. 목숨을 걸고라도 폐하를 찾아가 볼게. 미안해 오빠. 미션 실패로 게임 오버가 될 수 있습니다. 알았어 오빠. 목숨을 걸고라도 폐하를 찾아가 볼게.
지금 당장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3일 동안 나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줘. 3일 뒤에 법을 어겨서라도 폐하를 만나볼게.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로 다짐합니다. 챕터 3 죽음 혹은 구원.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왔습니다. 폐하, 왕비 에스더입니다. 경고, 왕이 에스더를 만나기를 거절하면 에스더는 목숨을 잃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보고 좋아합니다. 나의 사랑스러운 왕비 에스더, 무슨 일이 있어서 나를 찾아왔소? 당신 소원이라면 이 나라의 절반도 줄 수 있지. 오늘 폐하를 위해 파티를 열고 싶습니다. 하만과 함께 와주시겠습니까? 왕은 파티를 좋아합니다. 오, 파티라니. 너무 좋소. 에스더가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날아갈 듯이 좋구나. 그런데 왕비, 왜 그렇게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오? 어떤 소원이든 뭐든지 다 말해보시오. 뭐든지 들어주신다니 지금이 기회야. 당장 소원을 말하자. 좀 더 기도하고 내일도 파티를 연 뒤 말씀드리자. 좀 더 기도하고 내일도 파티를 연 뒤 말씀드리자. 폐하, 제가 내일 더욱 재밌는 파티를 연 뒤 소원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더 재밌는 파티? 다음 날 이렇게 재밌는 파티는 처음이군. 에스더를 향한 왕의 애정도가 100%에 진입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비, 당신 소원은 무엇이오? 기도하고 용기 있게 말해보자. 너무 무서워. 민족 구원 포기. 기도하고 용기 있게 말해보자. 하나님, 당신의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폐하, 제 소원은 저와 제 민족의 목숨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오? 누가 당신의 목숨을 뺏는단 말이오? 그 자는 바로 당신의 신하 하만입니다. 뭐? 하만? 예? 설마 황후께서 이스라엘 민족? 오해십니다, 폐하. 전 정말 몰랐습니다. 게임 팁, 에스더를 향한 왕의 애정도가 100%를 넘어 하만을 향한 분노가 2배 상승합니다. 하만, 네가 감히 겁도 없이 왕비를, 내가 네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여봐라, 지금 당장 저자를 죽여라. 아니, 그게 아니라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폐하! 폐하! 하만이 관짝에 실려 나갔습니다. 에스더, 그대와 그대의 민족은 내가 반드시 지켜주겠소. 감사합니다, 폐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구원 미션 성공! 해피엔딩으로 게임을 종료합니다. 에필로그를 감상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로운 에스더 덕분에 목숨을 구했고 지금까지 이날을 불임절로 지정하여 축제처럼 즐기며 기념하고 있다. 여러분 잘 봤죠? 에스더 이야기인데 에스더 이야기 혹시 원래 알고 있었다 하는 친구 있어요 혹시? 아 역시 목사님, 집사님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은 에스더 말씀 함께 나눌 거예요. 4장 7절부터 16절 한번 볼게요. 시험 다 끝났죠? 네. 비가 오더라도 여러분 마음은 화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았고. 자, 우리 에스더 4장 7절부터 16절. 찾았으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에스더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에스더 이야기 잘 모를 것 같아서 앞에 영상도 준비해 봤는데 그래도 에스더 스토리를 잘 짜놓은 것 같아서 한번 봤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에스더 스토리 중심으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한번 에스더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의 배경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그 포로로 잡혀 있을 때 바벨론이 망하거든요. 메데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세상을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시작해요. 그 지난번에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가게 하리라 이렇게 예언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취가 된 거죠. 이 사건들이 이제 다음 주에 아마 나누게 될 건데 이 공과책이 순서가 이렇게 거꾸로 돼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유대인들이 조금 돌아가기 시작했던 그 어떤 시점에 오늘 사건이 벌어졌다고 보통 학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다스리고 있던 때 그때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된 사건이죠. 처음에 이제 에스더서를 보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등장해요. 아까 등장했던 왕이죠. 이 페르시아의 왕인데 이 왕은 굉장히 잔혹하기로 유명했던 어떤 그런 왕이라고 해요. 근데 이 왕이 그러니까 막 지방을 정복하고 거기에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그거에 대한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는데 성경에 보면 180일 동안 잔치를 했대요.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잔치를 계속 벌였던 거죠. 근데 그렇게 큰 잔치를 벌이다가 왕이 너무 이제 막 기분이 좋고 흥분해가지고 자기 왕비를, 자기 아내를 사람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었나 봐요. 왕비니까 얼마나 미모가 탁월했겠어요, 그쵸? 그때 아하수에로의 아내를 사람들한테 소개시켜 주려고 그 왕비를 잔치 자리에 나오라고 불렀어요. 근데 왕비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무슨 뭐 놀잇감이냐 싶은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왕비를 폐위시켜라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뭔가 다혈질적이고 막 이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시켜 버리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뭐 좀 적적해진 모양이죠. 이제 자기의 아내를 다시 구해야 되겠다 이 공고를 내기 시작해요. 그때 그러니까 전국의 뭐 수많은 미인들이 이제 왕의 아내가 되려고 모였겠죠. 그때 발탁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어요. 수많은 여인들이 찾아왔는데 그 중에서도 에스더의 어떤 미모가 탁월하지 않았나
그래서 아하수에로의 왕의 한눈에 들어서 결국에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에스더가 왕후에 딱 올랐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아까 영상에선 나오진 않았는데 신하들 둘이 왕을 암살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근데 그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를 모르드게가 어떻게 알게 됐어요. 모르드게가 누군지 알죠? 아까 나왔던 에스더의 사촌 오빠. 아까 얼굴은 되게 늙었는데 어쨌든 나이는 잘 모르겠지만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거기서 일을 하다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 음모를 눈치채게 되고 그걸 이제 에스더한테 알려주죠. 그래서 그 에스더가 왕에게 이 음모하는 자들이 있다는 걸 알려줘서 그때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사실이라는 게 밝혀지고 그들을 처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이제 궁중의 일기에다가 기록을 해놓게 돼요. 근데 이제 아하수에로의 2인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까 나왔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나오면 절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서 절을 했죠. 근데 모르드게는 그 앞에서 절을 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왜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국적이 달라서 그쵸?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높이고 절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런 고백이 있었던 거겠죠. 그랬더니 이 하만이 저 사람은 뭔데 나에게 절을 하지 않느냐. 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저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돼요. 근데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저 꼿꼿한 저 완악한 민족, 저 유대인들을 다 내가 몰살시키고 말겠다. 이런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봤듯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가지고 지금 이 나라를 음해하려고 하는 이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저 민족들을 다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이 왕에게 이걸 재가를 받아가지고 왕의 조서를 받게 돼요. 왕이 조서를 내려서 아까 날짜가 정해졌죠. 어느 한 날짜에 아까 12월 며칠이었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쨌든 한 날짜에 모든 유대인들을 다 사로잡아서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도 이 소식을 이제 듣게 되죠. 우리 유대 민족이 다 죽을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랑 다른 그 자신의 민족들과 함께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를 찾아가요. 에스더는 왕후니까, 야 네가 왕후니까 그래도 아하수에로 왕에게 우리 민족을 좀 구해달라고 그 조서를 취소해달라고 직접 좀 요청해봐라. 여러분 어때요? 좋은 생각인 것 같죠? 그래도 왕후니까 왕이 그래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까 영상에도 다 나왔지만 아무리 왕비라고 하더라도 왕 앞에 나아가려면 왕이 먼저 부르기 전에는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신분적인 그런 위치가 있었대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어기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왕 앞에 나가게 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게 이 페르시아의 어떤 법이었는데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왕이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아까 가지고 있었던 왕의 지팡이 같은 거 있죠. 그 귤을 그 사람에게 내밀 때만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왕이 이 에스더를 에스더를 만난 지가 벌써 막 한 달이 지나고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 왕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까 왕이 어떤 사람인지 아까 봤던 것처럼 굉장히 뭔가 다혈질적이고 자기 감정에 내켜서 막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만약에 왕 앞에 나갔을 때 이 왕이 뭔가 지금 기분이 안 좋고 언짢은 일이 있거나 뭐 이랬으면 그 자리에서 즉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에스더가 각오를 하죠.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그 각오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3일 밤낮을 금식을 해요. 에스더가 금식을 하고 예복을 갖춰 입고 왕 앞에 이제 나갑니다. 여러분 3일 동안 금식해 본 적 혹시 있으세요? 있는 사람 3일 금식. 제가 해봤으니까 제가 이렇게 저는 해본 적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3일 금식을 하는 게 쉽지가 않죠.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은 아직 모르겠어요. 저도 되게 20대 중반쯤에 했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힘들어지더라고. 굉장히 이제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그냥 뭔가를 해도 막 피곤하고 초췌해지고 막 얼굴이 뭐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에스더가 어땠을까요? 3일 동안 그렇게 금식하고 나갔는데 사실 왕 앞에 나갈 때 굉장히 뭔가 잘 먹고 굉장히 화장도 이쁘게 하고 그렇게 막 좋은 모습으로 왕 앞에 나가야 될 텐데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갔던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왕이 에스더를 받아준 거죠.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왕의 눈에는 이 에스더의 눈이 아름다워 보여서 그 왕 에스더를 받아준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목숨을 건지게 되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왕과 하만을 이제 내가 하는 잔치에 초대해도 될까요? 그래서 왕과 하만을 초대하게 돼요. 근데 그날 왕이 밤에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통 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래서 신하를 불러가지고 이 궁중에서 일어난 일을 적어놓은 일기가 있는데 그걸 한번 읽어봐라. 근데 쭉 읽어나가는데 그러니까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어떤 신하들의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읽게 됩니다. 그때 이제 왕이 시종들에게 묻죠. 이 음모를 폭로한 사람이 누구냐? 모르드게입니다. 그럼 이렇게 훌륭한 사람에게 상을 내려줬느냐? 아닙니다. 상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야, 내 목숨을 구한 존귀한 사람인데 어떻게 상을 내리지 않을 수가 있냐? 상을 내려줘라. 이렇게 왕이 마음을 먹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더의 잔치에 나간 왕은 이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해하려고 하는 이 하만의 그 음모를 알게 되고 그 자리에서 하만을 참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나왔을 때 그 날을 정해서 이제 유대인들을 다 몰살하려고 했던 그 날을 이제 역전의 날이 되어서 유대 민족들이 오히려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몰아내게 되는 그런 날이 되죠. 그래서 이 날을 유대인들이 기념해서 불임절이라고 기념일로 계속해서 기념하게 되었어요. 이게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 이야기 잘 기억할 수 있겠죠? 굉장한 반전의 이야기인데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놀라운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이 에스더를 보면 재밌는 거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뭐 여호와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지 않는데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누가 봐도 분명하게 이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이 유대 민족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반전의 역사가 있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반전의 역사가 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반전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다짐을 하기 전에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사진 준비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다 까먹었네요. 자,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네가 만약 잠잠하게 있으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다른 데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민족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서든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데 네가 지금 생각을 해봐라.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게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를 위해서 너를 그 자리에 둔 것 아니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우연처럼 보였지만 어떻게 일개 보잘것없는 그냥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왕후의 자리에 오르고 왕의 옆에 앉게 될 수가 있었는가?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시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자리에 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스더가 이 말을 듣고, 그렇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죽겠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실까?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세워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자리,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과 환경, 하나님이 거기에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처음에 찬양할 때도 같이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 그게 무리를 걷는 길이든 어떤 길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싶은 일이 있으시구나,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믿고 그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신 이유가 뭘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 어디가 됐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네. 오늘 에스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에스더 이야기, 우리가 참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에스더를 그 자리에 두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시는 이유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을 지금 있는 곳에 두신 이유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스더 이야기는 참으로 놀라운 반전의 역사이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그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반전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날에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헌금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광고 시간 갖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그 생일을 맞은 이세연 학생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네,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뚝섬 유원지로 야외 활동 가는데요. 다음 주에는 10시에 오시면 안 됩니다. 10시 45분에 예배를 시작해서 11시 반쯤 출발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한 준비물은 없고 잘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시 45분에 시작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마 가서 그 저희가 치킨하고 엽떡 먹고 거기 그 오리배가 있어요. 근데 힘들게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전기로 가는 오리배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타고 또 좋은 시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3시까지는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 맞다, 그 저희가 지하철로 이동하려고 하니까 무슨 교통카드나 이런 거는 가져오셔야 될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 5월 17일 다음 금요일에 주일학교 금요기도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요기도회가 9시입니다. 9시에 여기 2층으로 오면 되는데
중고등부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까지 다 이렇게 참여를 하거든요. 그리고 교사 선생님도 오시고 학생들도 오니까 시간이 되면 다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저희 이제 올해의 말씀을 네, 같이 고백하고 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